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온 편이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모 되면 알게 됩니다. 부모 말 불순종함으로 오는 후회와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편입니까? 성도 여러분, 불순종에서 오는 어려움과 후회들이 많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거든 잠언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혜 문서가 잠언, 전도서, 시편, 욥기, 야가서가 지혜 문서입니다. 지혜 문서인 잠언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잘난 멋에 살고 남의 말 듣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고 산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기준이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듣는 마음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합니다. 공고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제 잘난 것에 삽니다. 그 사람 참 미련하네. 어리석고 멍청하네. 배움이나 학식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에 미련하다는 말은 괴팍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고집불통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미련하다고 말한 거는요, 공부 많이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집불통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들은 게 없으니 배운 것도 없고, 배운 거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은 없으니까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고를 잘 듣습니까? 근데 어른 되면 어려워요. 어른 되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어른 되면 자기 딴에 아는 게 많아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멍청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뿐이에요. 지혜자는 누군가? 지혜자는 공고를 듣는 사람. 듣다는 말은요, 귀로 듣다는 말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순종하다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뭐 해줄까? 구하라 그랬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네. 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실제 이제 그 히브리 단어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씨앗이셨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실한 줄 아세요? 아, 땅이 좋으니 결실했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목조목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되는 믿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겁니다. 그냥 뭐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저절로 30배, 60배, 100배 어림도 없습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오직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곡식은 누구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잘 아시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뭡니까? 돌보고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은 사람,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불순종해서 망하고 죽어갔던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망한 사람 몇 가지 예를 오늘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삶의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갑니다. 결국 뭐가 찾아옵니까? 불순종으로 죽음이 찾아와요. 죄의 형벌도 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 하나 달랑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 죽음이에요. 죄의 형벌입니다. 삶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죄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넌 죽게 된다 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과 죄의 형벌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또 한 일을 들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이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울 왕은 폐위당합니다. 왜 폐위당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말한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폐위당한 다음에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귀신이
사울 왕을 사로잡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끔 귀신 들린 사람 볼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귀신이 틈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귀신이 틈타는 것과 귀신 들린 건 달라요. 귀신이 들리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대인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특별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이제 초신자가 눈이 뜬가 봐요.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나 봐요.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롭게 된 거, 아니 읽고 쓰고 있으면서 몰라요? 읽어도 반신반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세상 말로 한번 할게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보다 좋아요? 여러분 IQ 얼마입니까? 공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십니다.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불순종이 문제였어요. 잠언 14장 16절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는 모른다는 속담 있죠?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강아지 새끼가 호랑이 가서 수염 잡아 당길 수 있어요. 한 입에 죽습니다. 지혜자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심판자요. 또한 동시에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만만해요. 자기 건강 믿고, 자기 머리 믿고, 자기 통장에 돈 좀 믿고, 자기 사업하는 것 좀 믿고. 조심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서 솔로몬, 그 지혜자,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전국을 찌르는 말씀 같아요. 저는 요새 가끔 방송에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올인해서 몰빵해서 확장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올인해서 확장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이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예보, 예측, 예언. 사람은 예언을 못합니다. 예보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맞지도 않아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만만하고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일에 내 인생에 어떤 함정과 올무가 있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체질이 뭡니까? 흙에서 왔어요. 툭 치면 깨집니다.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가 아마 세게 부딪혀도요, 그거 반박 옆구리 다 갈면 돼요. 공업사에 맡기면요, 길어야 한 몇 주면 나옵니다. 새 차로. 여러분, 다리나 한번, 뼈 한번 팍 깨져보세요. 2주 만에 나올 수 있는가? 1년 이상 걸려요. 우리 육체도 굉장히 약한 존재고, 우리 마음은 강한 줄 아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인간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때로 우리 어리석음,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자초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신비가 뭔지 아세요? 별로 달갑지 않겠지만 그것이 고난이에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자식이 잘못 나가는데 징계하지 않는다? 매를 들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 성경 오늘. 그 경우는 그 자녀가 누구 자녀라고 말합니까? 사생자. 서자란 얘기예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될 때 아버지는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야단쳐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단어와 세상에 쓰는 단어가 다른 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징계, 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징계라는 단어하고 성경에 쓰는 징계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쓰는 단어를 알고 싶으면 국어사전 보면 돼요. 국어사전에 징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잘못이나 허물 따위를 나무라서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함. 인간의 징계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벌 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거나 뭐 조직에서 징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요. 강등하거나 봉급이 깎이거나 좌천되거나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죠. 성경의 징계는 달라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게 참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교육하다는 단어예요. 가르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질병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훈계하고 하나님도 훈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훈계합니까?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합니다. 자녀를 자기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 훈계하죠. 무식하고 엉망으로 사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훈계할까요? 상상해 봤어요?
교양 있고 매너 있고 살이 깊은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인간의 부모가 줄 수 없는 징계의 새로운 차원도 말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징계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사람 노릇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총세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징계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 의지했던 재물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때로 질병을 통해서, 때로 밑바닥에 떨어지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동안에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바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요. 세상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쳐다보고 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탁 걸린 겁니다. 고난은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브레이크에 탁 걸려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쳐다봅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 체험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평안할 때 하나님 찾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병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까? 사람은요, 육신의 죄악에 속성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주잖아요. 돈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새 오미크론이 숨을 죽으니까 세상에 이 관광버스가 없대, 관광버스가. 너도 나서 타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돈 없는 게 내가 거짓말 같아요. 돈 많죠, 여러분, 지금. 그런 것 같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만하게 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다니다가 브레이크에 탁 걸리면요, 병으로 브레이크에 걸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려요. 브레이크에 탁 걸려요. 움찔하고 브레이크 걸리면 다 보이죠. 쓰니까. 여러분, 차 타고 빨리 달리면요, 자세한 거 못 봅니다. 걸어 다녀야 자세히 봐요. 요새 그걸 느껴요. 저는 이제 항상 집사람하고 저녁 되면 저 산속까지 항상 걸어 다녀요. 운동하기 위해서 한 40분 동안. 운동하세요, 여러분? 걸으셔야 돼. 권사님이 나한테 명언을 알려줬어요. 누죽걸산. 그런 한국말 없어요. 누죽걸산. 뭔지 아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나는 처음에 무슨 고상한 문장인 줄 알았어요. 누죽걸산 해가지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권사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저는 이제 걷거든요. 그런데 요새 뽕나무에 오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길로 다니는데 우리 둘이만 시커멓게 둘이 따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이 뽕나무에 이렇게 오디가 많이 열리는데 안 따먹는 줄 아느냐? 차 타고 빨리 가버리니까. 우리는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니까 차근차근 보고 따먹고 운동도 하고. 인생 빨리 살지 마세요. 복된 게 안 보입니다. 다 놓쳐버려요. 목적을 향해 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은총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탁 잡으면요, 그때부터 잘 관찰하세요. 나도 보시고, 믿음도 보시고, 하나님도 쳐다보시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신비한 손길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아버지께서 살리는 거예요. 11절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고난에게는 아까 징계의 뜻 설명했어요. 고난에는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난을 당하면 철없는 성도들, 생각 없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노해요. 믿음 버립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가시가 곡식을 못 자라게 하면 그 가시를 잘라내야죠. 가시가 뭡니까? 재물이요? 세상의 염려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를 잘라내야 살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믿고 의지했던 걸 다 무너지게 해요. 사람은요, 완전히 벌거벗을 때 하나님 쳐다봅니다. 뭔가 손이 잡힌 거 있잖아요? 아직도 그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전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버림받은 겁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징계를 통해서 똑같이 역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에게 고난을 줍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에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고통과 고난을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면 실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사실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열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당한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려는 나의 신비로운 손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왜 망한 것이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과 평안이 될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울고 불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었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그런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모르고 뜻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이건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급하면 묻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빨리 없애주세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고통 빨리 없애주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물어봤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 없애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죠. 왜 하나님이 그 육체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놔뒀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너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놔둡니다.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왜 실족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마귀의 생각이 붙들리잖아요. 원망, 불평으로 쓰러져요. 또 하나, 인간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과 고난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코로나가 중국 우한인가? 거기서 터졌을 때, 한 2년 전이에요.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질병은 의학적으로 대처해야지, 정치적으로 대처하면 나라에 큰, 진짜 화를 당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당하는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오늘 잘 들으시고, 내가 살아갈 때 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는구나. 육신의 감정, 고집, 혈기로 대처하면 큰일 납니다. 길이 없어요, 거기에.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요. 마귀 속삭임이 넘어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고난 속에서 믿음 버렸어요. 하나님 떠납니다. 딱 깨놓고 물어볼게요. 하나님 떠났어요. 믿음 버렸어요. 남는 게 뭘까요? 그 인생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남는 게 뭔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버렸어요. 남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예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버지는 선한 목자라는 거. 주님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이거 알면서 믿음과 하나님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버린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욥이 승리했죠. 욥이 승리한 것을 야고보가 해석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욥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10년 다녀도 맹신자예요. 교회 10년 다니면 뭐합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데. 욥이 자녀 잃고 재산도 잃고 병들었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줬죠? 처음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잃으면 하나님 버려야 됩니까? 재산과 건강을 잃으면 믿음 버려야 돼요? 믿는 까닭이 가족이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믿는 까닭이 돈에 있고 가족에 있고 생명에 있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 없지. 아직도 그런 기복신앙 미신에 붙잡혀서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부실한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도가 환난과 시험 닥칠 때 뭘로 대처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알아야 대처하지.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는데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대신 떠오르겠어요? 내 육신의 생각. 그리고 틈탑니다. 원수 마귀는. 왜?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과 싸움이에요. 시험과 의심과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마귀와 속삭임과 싸움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반석에 서 있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 부를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거요. 여러분이 다 가사도 아는 내용인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가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쓴 것 같은 아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걸로 저는 이 찬송가를 쓴 줄 알았어요.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최봉춘 여사 그리고 그 남편 장수철 이란 분이 이 작곡을 했는데 내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늘 이후로 이 사연을 듣고 이 찬송가 부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게 수견이 겁니다. 잠깐 어떤 병에서 이 찬송가 나오는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남편 장수철이라는 분이 교회 음악을 공부하려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그 신학교, 성경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아마 이분이 나중에 한국 교회 음악, 합창 음악의 선구자가 됩니다. 이 남편이 어려운 형편에 그때 60년대 이상 그때 유학 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또 자기 집사람이 애 혼자 키우고 한국에 살아야 됐고. 그 어느 날 아내한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지금 같으면 영상통화를 하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어요. 편지 읽다가 남편이 대성통곡합니다. 12살 먹은 큰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이 아빠는 그 딸을 지켜주지 못한 고통 때문에 밤새고 울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가 나온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시를 아내가 쓴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딸을 잃었는데 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자식을 잃고 이 시가 나온지 한번 써보세요.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시가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을 잃은 고통의 순간에도 이 최봉춘 여사 아내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읽고 남편이 거기다 곡을 붙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맨 위에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게 작사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오른쪽 이름은 작곡자입니다. 지금 찾지 마세요. 이따 부를 테니까. 딸의 죽은 고통 속에서 부부가 만든 찬송이 뭐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딸을 데려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다. 예배 안 드려요. 기도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남는 게 뭐죠?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고난 말씀을 듣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복된 경고입니다. 죽지 않게 하는 경고예요. 저는 목요일 날 아침마다 4명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특강한 거 있어요. 들어요. 지난번엔 내 동맥류에 관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뇌혈관에 관한 서울대 교수인데 설명해 주더라고. 내 동맥류, 그래서 그 류자를 설명해 주는데 한문으로 그게 혹이란 단어더라고. 혹. 그러니까 내 동맥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터지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검사를 제대로 해야 그게 드러나는데 어떤 자기에게 찾아온 환자는 다른 검사 하다가 내 동맥에 한마디로 혹, 꽈리 같은 게 생긴 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거 빨리 증상이 없어도 시술 받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리고 아무 증상도 없어요. 멀쩡하니까. 말했는데 병원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 후에 병원에 왔어요. 그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 의사 선생님은 한숨이 나온 거예요. 내 동맥류 시술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터져버렸으니까. 저도 사진 보니까 이 동맥이 보니까 피가 얇아서 부풀어 올라와서 이렇게 혹이 생겼어요. 그게 터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묶어버리든가, 시술을 하면 또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고받지 않은 환자, 지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경고, 징계, 문총입니다. 몸의 통증 전조 현상, 몸을 살리는 복된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게 될까요? 징계가 없는데 자기 믿음을 돌아볼까요? 잘 나가는데, 돈 잘 벌리고 건강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어요. 죄의 소욕에 붙들렸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6월 첫 주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한 1분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함께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사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명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